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가정과 일터, 삶의 모든 일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분명히 믿지 않는 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는 구별됩니다. 분명히 삶 속에서 다름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증거들이 나타나는가, 그걸 다시 한번 더 진단해보고, 그리고 그 삶의 모든 자리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승리 역사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증거가 무엇인가, 구원받았으면 나타나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10가지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이 증거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을 해요. 자, 한번 우리가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체크 하나 하시는 겁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체크를 해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나의 시간을 살지 아니하고 나의 역사를 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는가? 체크하시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듣고 지나가지 마시고 체크하셔서 제가 물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죄를 자백하는가? 세상에는 선한 것이 없다. 세상에는 의가 없다. 그러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속하여 살아가는 나는 선하지 않다. 나에겐 결코 옳음이 없다. 자백하며 사는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가? 오직 진리는, 오직 생명은, 오직 길은 예수뿐이다. 그러니 오직 말씀, 그 말씀으로 질문하고 그 말씀으로 답을 찾고 그 말씀으로 길을 찾으며 그 말씀이 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처럼 행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나는 보냄받았다. 그래서 내 뜻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내가 여기에 있다. 즉 삶의 모든 이유가 보내신 이의 뜻이었대요. 즉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보내신 이의 뜻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뜻을 살아가는가, 내 계획을 살아가는가, 보내신 이의 뜻을 살아가는가. 다섯 번째, 형제를 사랑하는가? 이 세상에 신뢰라고 하는 이 밸런스로 삶과 그리고 관계와 상황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우리가 받은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삶의 모든 자리마다 관계와 상황을 대면하고 있는가? 아직도 주거니 받거니로 이 세상의 균형을 가지고서 내가 관계를 살고 있는가? 내가 받지 못해도, 내가 갖지 못해도, 내가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못 받아도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는가? 6번,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 내가 반대편에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편에 있는가? 하나님 반대편에 내 시선과 내 마음과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향하여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향하여 있고 그 삶을 살고 있는가? 7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가? 결코 이 땅에 선함이 없고 의가 없는 이 땅 가운데 예수가 오직 진리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길이며 오직 생명임을 깨닫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의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그 모든 기준들이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다 그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내가 사는가? 다 잃어버려도 다 빼앗겨도 세상의 기준이 단 하나도 맞춰준 게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8번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가?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모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을 선택하는가? 거룩함을 선택하는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주인됨이 아니라 나의 자랑이 아니라 뭘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 그 거룩함을 선택하는가? 10번. 세상을 이기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그 명령은 결코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아라. 그것이 너희가 올무가 되니 결코 그 모든 것을 진멸할 때 함께 진멸될까 하노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탄식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녀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문화와 철학과 가치관을 극복하는가? 끊임없이 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내 이름이 자랑되어지고 내가 뭐 드러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존재의 의미였던 모든 것들, 기준들이 다 극복되는가? 자, 10가지를 쭉 했어요. 자, 나는 10가지 다 증거가 나타납니다. 없어요? 네? 그래 좋아요. 아브라함도 하나씩 뺐는데 우리도 하나 뺍시다. 9가지. 8가지. 8가지. 7가지. 6가지.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다 지켜요? 어떻게 다 살아내요? 그래요. 절반은 내가 지킵니다. 절반은 내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유, 그냥 겸손하지 마시고, 어? 겸손하지 마시고, 난 5가지는 지키는 거다. 5가지는 드러나고 5가지는 나타나는 것 같다. 아니,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이 초대교회와 당시에 많은 사도들이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순교하며 이제 그 모든 사도들, 그 증인들이 그 박해와 그 핍박 속에서 그 순교와 죽음이 이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사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교회가 다시 온전하여지고 그 사도들과 그리고 그 성도들의 그 순교의 본을 받아서 더 단단해지고 더 굳건해지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이유와 그 사명으로 교회됨과 성도됨과 하나님 백성됨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 사도도 묻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이러한 10가지 증거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나타나십니까? 나타나십니까? 그러면서 어찌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초대교회 그 교회들도 이 질문에, 이 증거들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교회의 사명 가운데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탄식하면서 그 교회에, 그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이 뭐냐면 1절 같이 읽습니다.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백성들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이, 이 모습들이 안 나타나는 것을 탄탄하며 마지막으로 묻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묻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까? 너무너무 황망한 질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어지고, 그리고 그 삶을 살고 있다는 성도들에게 이 10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온전하게 이 모든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못합니다.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교회와 그리고 그 성도들의 모습들이 안 나타나는 그들의, 다시 한 번 더 애통해하며 탄식하며, 그러면 예수님은 믿습니까? 예수님은 믿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다시 교회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그 물음을 다시 던져야 되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그냥 맥주 감사주일, 감사주일,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그냥 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가지 마시고, 분명히 우리가 감사할 그 제목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고 선이 없는데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삶의 자리마다 이제 다른 거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 이 세상의 높음, 많음, 커짐에 바라보고 쫓아가며 살아갔던 그 모든 삶의 자리마다 또 상처가 생기고 또 아픔이 생기고 또 밀려나고, 그리고 거기에 지치고 상하여는 그 삶 속에서의 그 삶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유일한 진리, 빛으로 오셔서 그 진리를 드러내시고, 이제 이 땅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갈 길과 갈 바와 그리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목적과 이유와 방향들을 아는 곳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마다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그 약속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아직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삶의 반응과 태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그 삶, 이 구원받은 증거들이 하나도 안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그들과 같이 반응하고 그들과 같이 우리 모든 삶의 자리마다 처리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것을 선택하고 그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고 그것이 부족하여 그것이 없다 하여 한탄하고 울고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그런 교회에 그런 성도들에게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맞습니까? 오늘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삶 속에서 그 삶의 모든 차례마다 이제 이 증거되는 나타난 그 삶이 뭐였다고 그랬냐면 사람들의 증언으로, 즉 그것을 살아내는 온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리고 그 예수를 주인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시간과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증거들이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증언이 우리가 받았을진데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당시에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 나 다 잃어버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그 당시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당시에 무슨 해를 당했어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이에요.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그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증거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그 구원받은 증거들이 나타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증언이 누구냐면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이에요. 그 순교자들이 내가 다 잃어버려도 목숨까지도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죽음 앞에 당당함과 담대함으로 그 모든 삶을 살아내면서 그 안에 자유와 그 안에 평안을 누렸던 그 순교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 9절 다시 보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의 증언,
사람들의 증언. 저게 진리인데, 저게 길인데, 저게 생명인데, 저게 맞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저것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 모든 다 내버리고 그 진리신 예수를 선택하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 그렇구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 자유구나, 평안이구나, 기쁨이구나, 행복이구나, 그것이 승리이구나 라는 것을 그 순교자들로 말미암아 뭐예요? 온 열방 가운데 증언이 됐어요. 그래서 그 순교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복음을 받게 되었고, 동일하게 이 땅에도 수많은 이 순교자들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감격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삶의 모든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의 진리입니다. 다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이 놀라운 은혜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렇게 예배케 하신 그 은혜의 시작이 어디에 왔어요? 사람들의 증언. 우리 한국 교회 그 선진들의 그 순교. 그런데요, 오늘 요한 사도는 뭐라고 하냐? 그보다 더 큰 증거가 있대요.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증거래요. 근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일하는데, 우리 9절 끝에 보면요,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면서 우리 이 증언의 내용을 우리 앞이에요.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의 진리니라. 아멘. 사람들이 맞아, 저게 맞아, 저게 우리가 지금 따라야 되는 진리야. 그러니 내가 저 진리를 목숨으로 내가 증명할 테니까 그 사람들의 순교와 그 사람들의 희생과 그 사람들의 죽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지켰던 그 순교가 증언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 하시다? 직접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그 증언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삶을 증언하셨느니라. 물과 피가 뭐예요? 물세례는 말이에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물세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피조물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주시고, 아멘.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 그 많은 사람들이 통치와 다스림의 그 방법으로, 그 뜻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오신 이유가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증거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 예수 믿어요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시인하는 그 현장에 오늘 하나님이 증언하신 이 증언, 하나님이 증언하신 이 증언,
우리의 죄 때문에 내가 주인 돼 있고 내 시간을 살고 내 나라를 살고 내 소유를 살고 삶의 모든 방식을 나의 유익으로 모든 삶의 관계와 셈과 그리고 그 모든 결과를 바라보고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삶의 방향과 목적을 내 이름 높이는데 내 역사를 화려하게 하는데 그 삶의 모든 방향을 갖고 있는 그 죄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이 왜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며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만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지, 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지, 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지,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를, 오직 말씀을 삶의 모든 자리마다 이제 세상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기준들을 내가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지고 있는 것마저 내가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 삶의 모든 자리마다 이제 삶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내 맞는 일들 실상들과 내가 원하는 바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것으로 기뻐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어도 아무 사람도 나를 찾는 사람이 없고 고립되어지고, 그리고 이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 때문에 안 울고 이 세상의 것에 내가 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비천에 처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왜 이렇게 사는지 결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 그 하나님의 만유의 주임을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선포하고, 이제 내가 주인되라는 그 모든 삶의 방식들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연들이 다 불사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배, 오직 기도, 이 하나님과의 은혜의 교제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을 우리 4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것이 믿음이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이제 우리의 이 10가지의 이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온전하게 살아내지 못하는 그 삶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요한서들을 통하여서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가? 이 질문에 우리가 지금 뭐라고 답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요, 우리가 더 분명하게 가장 큰 걸림돌이,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이 변질된 복음 중에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의 가장
큰 왜곡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어디다 둬요? 죽음 위에다 두라는 거예요. 죽음 위에다 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멘. 13절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영생. 내가 육에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의 사망에 이르러서 또한 내 영혼이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의 삶으로 이것이 나의 육의 시간과 영의 시간이 연결되어져서 이것이 우리가 영생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육의 시간은 영생이 아니에요. 나의 시간은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뭐야 되면 거룩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이 언제? 죽어서? 죽은 다음에 미래?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건 지금이에요. 지금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들이 그 하나님의 그 증거로 말미암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이구나.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구나. 그래서 그 삶을 살아내는 삶 속에서 이 구원받은 구별된 삶이 나타나는 그 현장이 어디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 사도가 이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예수를 아직도 믿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심각하게 탄식하면서 우리에게 질문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꾸 이 죽어서 다음 세계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는 자들에게 뭐하다예요? 영생이 있음을, 지금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음을,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음을,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있음을 말아요. 그것을 알고 살아라. 아멘. 그래서 오늘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대요? 그 증거가 있대요. 증거가. 그 증거가 뭐예요? 사람의 증언. 먼저 그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셨던 그 증언,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삶의 모습들이 이 땅의 그 모든 피조물들의 삶임을 너희가 봐라. 근데 그것으로 그 모든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구원하리라, 건져내리라,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그 약속으로, 그 약속을 이루시게 하여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정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증언. 아멘. 그 증언으로 우리 선진들은, 그리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그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다 빼앗겨도 그 진리를, 다 빼앗겨도 그 생명을, 다 빼앗겨도 그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은혜의 복을 선택하여 그로 말미암아 피 가운데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의를 행하며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갔던 사람의 증언이 너희가 받았을진데
아멘. 여기에 우리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이 증거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순교자예요. 순교자. 순교자예요. 한국 교회의 역사, 이 땅의 그 모든 복음의 역사, 그 모든 역사 속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택하고 그 예수를 따라가고 그 예수를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그 선진들의 죽음. 이것이 증언이고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증거인데, 그것으로 이제 우리도 동일하게 그 예수를 따라가며 그 예수를 진리고 그 예수만 선택하며 그 예수를 살아가는 삶으로 살기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이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그 증거대로, 그래서 내가 증거되는 삶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일진데,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니라. 믿음으로.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즉 믿음은 하나님의 증거대로, 하나님의 증언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주시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속량받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은 뭘로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창세기를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창세기 묵상 내용 중에 아브라함의 기사를 우리가 근 한 달 동안을 이렇게 계속 묵상을 했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래요. 믿음으로 산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우리가 봤을 때 다르게 살았나요? 같은 것 같아요. 찌질하고 비겁하고 탓하고 회피하고. 그러니까 그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삶 속에서의 삶의 모습들이 결코 뭐예요? 우리가 별반 다르질 않아요.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과 별반 다르질 않아요. 자, 그런데요,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브라함의 일생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요. 비겁하게 나 살겠다고, 우리 살겠다고 그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그 가정 내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그 분열이 일어난 것을 회피하고 비겁하게 탓하고 했던 그 모든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또 다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옛사람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그것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보여주셔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롯이 그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기를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다시 되찾아옵니다. 되찾아와서 누구를 만나냐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누구를 만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보았고 내가 너희에게 내려가서 이제 너희를 건져내고 인도하여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데려가리라 하셨던 그 약속의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yon 하나님이에요. 또한 창세기 16장 13절에 이 사레와 하갈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갈등을 겪어요. 임신한 하갈이 교만하여서 사레를 무시하니까 너무나 서운하다 보니까 너무나 화가 나니까 아브라함에게 팍 탓합니다. 당신이 해가지고 당신이 참 문제가 많아가지고 지금 이 지경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막 탄식합니다. 그때 뭐예요? 그럼 당신 마음대로 하셔. 당신의 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레가 어떻게 해버려요? 하갈을 내쫓습니다. 근데 내쫓은 그 하갈이 광야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냐면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 내려오셔서 이제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뭐 하시든다, 그 섞임 속에서 그리고 그 구별되지 못한 삶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져내시는 하나님. 아멘. 어둠에 있는, 죽음에 있는, 사망에 있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 아멘. 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99세 때 그에게 주신 약속이 뭐였어요? 아들이에요, 아들. 99세예요, 99세. 가능성 제로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아무리 셈하고 아무리 방법을 찾고 수많은 것을 지식들을 다 습득하여 어떻게 할까라고 찾아보지만 이 땅에 그 답과 그리고 그 길이 안 보이는 그 인생, 그 삶에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21장 33절이에요. 아브라함은 부엘사바에 에슬라문을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부엘세바, 여기는 이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 우물 때문에 그 지경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자꾸 다투는 거예요. 그래 다투지 말자라고 해서 서로가 맹세하여서 지금 세운 이 지명한 지역에 대한 부엘세바예요. 즉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결코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변치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 우리의 역사 속에 있음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이신 그 하나님. 14장부터 쭉 아브라함 일생 속에서 끊임없이 비겁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이 세상의 방법으로 찾아가며 이 세상과 타협하고 이 세상 것으로 삶의 모두를 찾았던 그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찾아가셨어. 또 다시 비겁함이 나타날 때 또 찾아가셔서 두려움이 있는 그 아브라함을 또 찾아가셔서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 나는 살피는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육의 소욕들이 나와요. 아까 10가지의 그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도 온전하게 나타나지 못하는 삶으로 여전히 세상의 시선 가고 마음 뺏기고 세상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선택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나와요. 그러나 믿음은 그 현장 사랑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추적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 삶의 현장에 그 언약을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현장이 어디예요?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의 관계이며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임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
아멘. 두려움의 현장에, 막막함의 현장에, 외로움의 현장에 모두를 다 포기하고 그냥 죽음을 생각하는 현장에 영원하신 하나님, 엘yon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그리고서 22장에, 창세기 22장에 이제 온전하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이삭을 바치라, 이삭을 바치라. 그 이삭을 그 모리아산에 그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 칼을 듭니다. 그리고 내리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네가 나를 믿는 줄 알겠노라 라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 현장에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믿음의 성장 과정이에요. 그 성장 과정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만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성숙이에요. 삶의 모든 자리마다 이제 또 다시 찾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삶의 모든 자리마다 뭘로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과 그 약속을 이루시게 하여 우리를 데려가심의 은혜 속에 있음을 이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보면, 살아가면 그 삶은 뭐하다예요? 10가지 그 구원받은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2가지 기억합시다.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로 보세요. 여호와 이레로 만나세요. 여호와 이레로 행하세요. 아멘. 그 여호와 이레는 2가지 뜻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내가 다 갖춰지지 않고 내 것이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2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 아멘.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우리 유럽 성지순례 다녀와서 여러분한테 보여줬던 장면이에요. 네, 그림입니다. 이 루터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선포하여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선포하고서 이제 그것이 어떻게 돼요? 당시에 이 캐톨릭입니다. 이 캐톨릭의 그 공회에는 이단이에요. 그래서 그 이단인 루터를 신문하고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해요? 이제 죽이려고 그를 부릅니다. 그 부름의 현장에 섰던 그 현장에 그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루터 교회가 있습니다. 그 루터 교회 앞에 여기에 보면 5개 이렇게 판이 있어요. 그 판이 있는데 그 판이 뭐냐면 종교개혁자들의 구호예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내용들이 어떻게 해요? 쭉 판이 세워져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현판 뒤에 밑에 보면 낙서 같은 게 있어요. 오네 타우벤, 오네 타우번이라고는, 이것이 뭐냐면 거짓말쟁이들, 거짓말쟁이들. 오늘 우리 안에 증거가 있어요. 베드로의 죽음이 있고요, 요한의 죽음이 있고요, 바울의 죽음이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우리 선교사들의 죽음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죽음이 있어요. 그들의 죽음이 뭘 선택한 결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 아멘. 그렇게 해서 그 증거가 있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세상 사람들과 다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으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가정에, 일터에, 이 시대에 우리를 교회로, 성도로 부르시고 세우셔서 보내셨는데, 그 삶의 현장에 그 증거가 나타나면 결정의 순간에 또다시 세상, 또 유익, 또 나의 즐거움, 나의 쾌락, 그 모습이 이 세상에 보여지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오네 타우벤, 거짓말쟁이들, 주신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들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아멘. 세상 힘에, 세상 권세에, 세상 높음에, 세상 거짐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도 엘로이 하나님 살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또다시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은혜 현장에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웠고, 이제 우리가 이 시간 밖에 나아가 삶의 모든 태면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나를 데려가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때마다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증거와 증인됨으로 우리 모든 삶을 살아내는 그 은혜 속에서 삶이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 역사를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